자,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감사하고 또 기억하는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우리 마더스데이 때 효도관광을 떠나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했었는데요. 좀 부족하나마 우리 떡을 준비해서 남성교 여성교회에서 떡을 준비해서 우리 가가호 우리 어르신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의 빛 1000분의 1 정도 갚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아까 기도하신 대로 우리 어르신들 다 건강하게 계신 모습 보고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교회 최 연로하신 우리 차 장로님 또 만나 뵙고 인사드렸고요. 우리 장인기 집사님에게도 또 찾아가서 집사님들이 또 인사를 나눴고요. 근데 아쉬운 것은 우리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양 권사님, 한 권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또 찾아뵙지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그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축복의 통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천하 없어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복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교회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자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섬기실 때요, 잘 섬기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데 그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비하고 아름답게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왜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의 통로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바트입니다. 카바트. 근데 이 카바트의 뜻이 뭐냐면요, 무겁다, 아주 귀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 카바트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냐면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부모님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치와 부모님의 위치를 거의 동격으로 두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듯이 똑같이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도 공경하고 경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뜻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뜻이 있냐면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부모님들을 존경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존경, honor.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대리자, 생명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을 언어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저희 집에 요즘에 새들이 알을 까고 새끼를 품는데 얼마 전에 새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추운데 그 새끼 비둘기가, 어미 비둘기가 20일 동안은 그냥 꿈쩍도 안 하고 그 새끼를 알을 품고 있다가 얼마 전에 새끼가 나왔는데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참 엄마 그 부모의 희생이 대단한 거예요. 그 동물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고요. 또 우리가 부모님들을 존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죠? 자기 잘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태어나서 우리 기르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사람 노릇하도록 기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을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뜻은 또 하나 뜻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그 모든 일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홀로가 아니죠. 우리 남겨두신 그 마리아 어머님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도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그 자기가 어머니를 돌보지 못한 것을 요한에게 맡김으로 인하여서 그 사도 요한이 끝까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공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를 존경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존경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의 그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진짜 우리 삶의 공경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첫 계명.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명에는 10계명 10개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하느님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규례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향한 규례 중에서 5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규례 중에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먼저이고 그리고 가장 큰 덕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기억하고 나 낳아주신 부모를 감사하며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인간됨의 첫 번째 덕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돌로 치라고 했을까요? 그냥 죽이면 되는데 돌로 쳐 죽여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거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시는지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 번째 계명,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잠깐 보고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잘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잘되고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가 뭐냐면 토부입니다. 토부. 영어로 말하면 to do well, be we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무슨 복이냐면 형통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형통의 복.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땅히 범사에 필요한 복을 부어주시는 게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복. 그 형통의 복이 어디 나와 있냐면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는요,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영양분으로 그냥 형통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잘하는 자들, 공경하는 자들에게 내가 잘되고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있다. 그게 뭡니까? 형통의 복.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이렇게 뭔가 형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에게 잘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잘 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노아가 술 취해서 이렇게 잠을 잘 때 그 아버지를 수치를 가려주고 아버지를 뒷걸음질하면서 존경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그를 만세까지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함이라고 하는 자식은 저주를 받아서 만세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행한 그것 때문에 어떤 자식은 복을 받고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이라고 하는 자식은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여인 있잖아요. 그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시부모 잘 공경한 것,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시부모를 잘 공경하는 룻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잘 될 것이다. 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힘쓰지 않아도 주님께서 마치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와 같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그 형통의 복은 뭡니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복.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복.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복, 이게 형통의 복이고요. 내가 또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형통의 복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잘 되고 이 복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복인데 이 형통의 복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주님 뭐라 그랬었냐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 좋아하시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 장수의 복.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어지고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 장수의 복은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이 복은요. 내 당대에 내 생명이 긴 장수의 복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요.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 복을 여러분 장수의 복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요. 내가 잘 복받고 내 대에서 끝이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이 흘러서 누구에게? 자식에게 전수되어지고 그 자식 만대까지 그 복을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장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0년 살고 죽고 그 자식들이 망하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게도 장수의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까지 그 복을 주시는데 언제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 때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흘러가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버이날을 또 부모 우리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참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보다는요 참 부끄러운 게 많죠. 날마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잘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연락도 못 드리고 또 사랑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또 부모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이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다. 우리의 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양하고 그리고 잘 받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 만대까지 그 은혜를 끝이지 않고 허락하시는 복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부모님 관계의 모습이 잘못돼서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이 축복의 통로를 관리를 잘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축복의 통로가 있죠.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에 그 축복의 통로의 복을 잘 뚫어놓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한 축복의 통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섬기는 교회를 받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잘 뚫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잘 공경해서 잘 받들어서 우리의 축복의 그 통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이 축복가 꽉 뚫려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